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세상에서 왜 비방을 받는지, 비방을 안 받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아미시라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아주 작은 분파라고 그러죠. 뭐 이단은 아닙니다. 아미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예전에 영화도 배경으로 나왔고, 필라델피아 지역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저 밑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아미시 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미시는 역사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에서 이제 성공회로 막 같이 또 이게 막 얽혀서 이럴 때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1800년대죠. 미국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주한 그런 그룹이 감리교죠. 그런 그룹이 필라델피아에 정착해서 그들 스스로를 아미시라는 뜻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미시라고 부릅니다. 어느 영화나 여러분 왜 옛날 복장식으로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슨 포 쓰듯이, 옛날 어머니들 왜 일할 때 이렇게 수건 쓰듯이 하고, 남자들은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한 번이나 본 기억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어떻게 보면 관광지처럼 되었어요. 관광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저하고 아내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미시를 관광으로 갔었어요. 그거 벌써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들을 관광할 게 아니에요. 마치 좀 심한 말로 마치 동물원에 신기한 어떤 동물 보듯이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봐요. 왜?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복장, 그것을 다 입고 사는 게 그들의 공동체의 규칙이에요.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냥 마을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아미시 타운, 아미시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만의 여전히 지금도 소위 문명의 이기라고, 도구라고 그러죠. 컴퓨터 안 씁니다. 자동차 안 타요. 그 외에 가스불 이런 거 없어요. 다. 우리로 볼 때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신앙을 그렇게까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벌써 20여 년 전에도 그 아미시 이제 젊은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대, 20대들이 이제 눈이 점점 뜨인다는 거죠. 예전에 19세기, 20세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자기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주변이나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상이 갑자기 과학기술이 훅 발달하고
뭐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놔두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들의 눈에 좀 띈다는 거죠. 자기들을 구경하러 이렇게 자기들의 사는 방식이 독특하니까 보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복장이 다르다는 거죠. 쓰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뭐 갈등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제가, 목사인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거를 마치 뭐 특별하니까 보러 갔지만 여전히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는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나? 저것도 자칫하면 보이기 위한 믿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워졌었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갑바도기아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도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여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을 당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으로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세상을 왜 저렇게 사나? 낯설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 저렇게 살아? 라고 본다는 것. 이상히 본다는 것. 근데 이상히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방한다. 비방이 뭐예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냥 아유 참 이상하네 라고 구경만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살아 하면서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사니까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가? 3절을 봅시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아 읽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 했으니까 그들의 뜻을 따라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살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음란 좋은 일입니까? 정욕, 술 취한 거, 방탕, 향락, 우상숭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할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이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한 거 그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지나간 때로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를 하든 또 속으로 야 근데 그때 참 재밌었지. 우리가 한참 때야. 그때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그냥 길거리 오줌 싸고 막 설령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추억으로 말하든 부끄러움으로 하든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옛날 술친구, 옛날 다른 악한과 같이 했던 친구들, 그런 이웃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다름질은 뭐예요? 이 달리기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여러분 왜 뭐 좋다고 그러면 막 사는 어떻게 해요? 요즘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픈런. 뭐냐면 어떤 가게, 빵집이든 뭐 운동화 가게든 뭐든 간에 오픈하기 전에 막 달려서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걸 오픈런이라고 해요. 그거 해보신 분들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가게, 저는 요즘에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그러기에는, 왜냐하면 먹어도 막 그거 먹고 천국 가는 것처럼 막 천국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국에 이제 벌써 온 지가 18년, 19년째 돼가네요. 와가지고 그때 막 2008년도에 맛집 막 이런 게 막 나올 때도 맛집 투어 다니고 막, 그래서 왜 TV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맛이 없다 뭐, 그리고 막 주방장이 몰래 가져온 특별 비법, 그때는 지금 똑같아. 뭐 하나 싹 붓고 막.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제 그거 싹 보면서 저게 어딘가 봐가지고 좀 갈만한 거리면 그거 나오자마자 막 월요일 날이나 막 차 타고 막 가서 막 먹어보고. 근데 그런 여러 번 먹으면서 맛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줄을 1시간씩 서가지고 먹을 만한 거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얼마 전 두바이 쫀득 쿠키 아시죠? 두쫑쿠라고? 이제 요즘은 두바이 쫀득 쿠키 안 먹는데요. 근데 먹는 사람은 지금도 먹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 그냥 줄 서가지고 막 그거 못 구해가지고, 이 다름질이 그거예요. 그나마 그게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극한 방탕의 다름질은 뭐예요? 마치 이거는 나방들이 불 보거나 이러 보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들어가요? 아니죠. 그냥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나방이 불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악한 일, 나쁜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거를 뭐 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이 함께 했던 그것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극한 방탕에 막 달려간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성도들은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생각한 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술 친구, 옛날 마약 친구, 옛날 노름 친구, 이런저런 사람이 잠깐 왔다 사는 건데 한 번쯤, 혹은 이런 거 아닌 다른 모든 악한 일들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겨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겠죠. 아이고 뭐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요것도 하나 들어가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많이 듣는 성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혹은 믿은 후라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계기로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결심하고 뭔가 늘 같이 하던 것을 안 하면 그들이 아이고 잘하네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악한 짓을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안 하면 비방, 시기, 질투 나와요. 근데 제일 힘든 말이 뭔 줄 알아요? 제가 경험한 건,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 들으면서 하는 말은,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이거는 괜히 그 사람 믿음을 내가 막 공격하는 것 같아. 야, 이 사람아, 나도 집 사고 나도 권사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이런 말이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까지 믿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야. 흔히 하는 말이 예수에 너무 빠지지 마.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그 외에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오유 신기하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야 쟤들이 언제 예수 믿어? 전에 다 했잖아 우리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상이 여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이 여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남들 눈에 튀게 이상하게 살아야 된다. 아미씨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다 옛날에 했었어. 나도 그랬었어.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옛날에 했던 것으로 끊고 족한 줄을 여기고 이제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제 그거 안 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인격이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제 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본다고요?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이? 비방을 하려고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뭐 드러나게 남들 앞에 막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하긴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희가 세상에서 조금 튀어나게 살아야 된다. 막 믿음 가지고 막 뭔가 하듯이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은 봐라라고 휘두르는 게 빛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을 비추고 있는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소금이 드러나 보이려고 배추에 들어갔던 썩지 말라고 갈치나 생선에 들어갔던 소금이 계속 드러나 있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썩지. 배추는 숨이 안 죽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금이 왜 소금의 역할을 해요? 언제 소금의 역할을 해요? 녹을 때지. 녹아 없어질 때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도 이제 신학대에서 배울 때 한참 그랬어요. 소위 성경을 좀 이렇게 자기들 깊이 본다고. 그러나 깊이 보지 않고 어설프게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시 1세기 때 왜 노예제도를 무너뜨리라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상전들에게 편지의 한 부분에서 너희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고 또 노예들아 이렇게 하라. 노예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상전을 주님 섬기듯 섬겨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런 게 80년대 90년대에 신학계에서 많았어요.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한때는 20대 30대 때 그럴 때는 진짜 왜 성경이 그 어렵고 그 악한 시대를 갖다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바울이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나 노예 제도는 무엇 때문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노예 제도는 바울이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노예들은 그래도 너희 상전들을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라라고 오히려 노예제를 막 부추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상전 주인들이나 노예나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다 하나다, 다 같다. 지금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각자에서 해도 중심만큼은 우리는 주 안에서 높낮이가 없이 다 하나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게 노예제들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나 구원해라, 의원아 너나 고쳐라 라고 해도, 제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 좀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이었다면 내가 못 뽑고 내려온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보여준다.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분으로 모든 죄를 다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게 세상을 뒤바꾸고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힘인 것을, 그 사랑에 자기도 바꾸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를 바꿔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래도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를 바꾼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진정 자기 삶만, 자기 인생만 봐도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분명한 걸 좋아해요. 이제 6월 3일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어떤 분들이 누가 그런 걸 했더라고요.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느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 유세차 있잖아요. 유세차, 그게 가장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안 뽑고 조용히 하는 사람 뽑겠다고, 물론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러겠나. 세상은 튀어나야, 드러나야, 뭔가 막 주장해야 이루어질 것처럼 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이상적으로 조용히 합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도 나설 때는 나서야 돼요. 우리도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영원히 부활하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라간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나려고 해도 빛은 드러나고, 안 하려고 해도 소금이 녹아지면 썩어야 될 것이 썩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나,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나서기도 하고 소리도 높여야겠지만, 그건 특별한 때 특별한 일에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할 일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거 안 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조용히 가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눈꼴시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해나가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되고 막히고 열매가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어떨 때는 견디고 버텨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노력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저는 목회든지 세상이 너무 악할 때는 그냥 견디고 버티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왜 교회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누군가가 말하거든, 우리가 마음에 찔리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세상과 죽이 잘 맞는 게 아닐까?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생각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쿵짝이 잘 맞아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닌가. 아미시처럼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들의 이상의 여김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구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마귀가 신경 쓸 게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마귀가 신경 쓸 게 없대. 왜? 똑같이 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5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세상에 막 억지로 튀어나게 이상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언제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역사와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때,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예수 믿어 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멘. 그렇게까지 뭔 교회를 그렇게 다녀 라는 말을 듣거든, 내가 저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는구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남은 시간들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는 늘 지는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가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